이 땅 위에 존재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전도도 좋고 충성 헌신도 좋고 다 사랑도 좋지만 모든 것의 정화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에서 볼 때 예배란 그저 하나님 앞에 잠깐 모습을 보였다 돌아가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실 예배에 있어서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 1시간 왔다 가는 거 예배 아닙니다. 주일날 하루 왔다 가는 거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고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공로 또한 사죄 은총을 입고 가장 최고의 영광된 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따라서 정말 가장 진지하고 가장 거룩하고 엄숙한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마치 간단한 요식 행위처럼 형식적인 마음으로 그저 나와 앉아있는 이것이 예배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인됨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이 더럽고 추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니 감사 감격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 자체는 거룩하고 경건하지만 안타깝게 예배에 참여하는 교인들 각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형식화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보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질책하고 계시는데 이 질책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바른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안타까운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 형식화된 예배, 마음 정성이 담기지 않은 헌신과 헌금 받지 않겠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가요? 오늘 수십 년, 수백 번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런 모양, 형식만 가지고 있는 그런 예배자는 아니었는가? 이건 정말 심각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15편을 기록한 다윗이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장막에 유하며 하나님을 진정 만나준 복된 자는 과연 누구냐 하는 그런 질문을 다윗은 두려움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곧이어 뒤따르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으므로, 이 자격에 맞는 예배자로 이제부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줘야지, 제발 오지 마, 내 마당만 밟지 마, 나는 이제 견딜 수가 없어, 진노의 예배를 드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자, 첫째, 정직하게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직이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란 말인데, 아무런 흠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에 대하여 아무런 흠이 없는 걸까? 나라법에 대해서, 도덕법에 대해서, 교통법에 대해서, 아니 남과 비교해서 조금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아니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 그런 뜻이라.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래야 참된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다는 말이.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볼 때 하나님 말씀은 특별히 대인 관계에 대한 말씀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 기록된 구체적인 예가 바로 그것인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다 이웃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나오는 도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단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가리켜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죄도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므로 겁날 게 없다는 용기 있는 고백이 바로 용서받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도덕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어떤 죄도 문제될 게 없으니 치워도 좋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니다. 또한 이전까지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이제 앞으로 절대로 눈꼽만한 죄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선언도 아닙니다. 핑계는 아니지만 인간은 연약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적어도 숨겨진 죄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숨겨진 죄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을 즐기는 마음이 이제 십자가를 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죄를 짓고도 아무런 가책도 없이 나 다 용서받았어, 주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서, 이렇게 뻔뻔한 인간이 되지 말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죠? 죄에 대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회개하고 이전보다 더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 힘쓰고 애쓰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는 피 흘리기까지 죄악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야. 전적 부패해서. 그러니까 주님 십자가에 달려들어가 괜찮아, 죄 진짜 당연한 거야, 죄인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으니 아직도 숨겨놓고 있는 죄, 아직도 가리고 감추고 있는 죄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
매 순간순간 죄를 짓기 때문에 즉시 바로 회개하는 이 자세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죄인의 기도, 죄인의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철저한 겁니다. 대충이 아니에요. 우리의 도덕성이 날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를 구원론의 성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성화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죄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거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숨겨진 지혜, 아주 은밀하게 숨겨진 나도 모르는 죄들이 우리 구석구석 삶 속에 배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죄가 생각나고 발견되도록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만 성화 구원이 일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나도 모르게 숨겨진 죄가 가득히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왔다 가는 그것 때문에, 예배 1시간 보고 갔다 그것 때문에 아주 의로운 척, 경건한 척, 나는 예배 안 드렸어, 나는 예배 드렸어, 나는 하루 종일 교회에 머물러 있었어, 11조 당연히 드렸어, 나는 그래서 깨끗해.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속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완전한 정직에는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정직은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10번 쓰러지던 거 조심해서 5번은 줄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도 또 조심해서 조금씩 더 쓰러지지 않으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이 아니라 완전을 향한 노력,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예배를 다 받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를 가리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는데 그가 죄가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노력하는 정직한 자였다 그런 이야기예요. 완전을 향하여 무던히 노력했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신 것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죠?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의를 일삼는 자다, 이렇게 2절 중반절 이야기하는데 4절에 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 자도 편치 아니하며. 우리가 이 말씀에서 공의와 관련하여 연상되는 것인데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망령된 자,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십자가를 무시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고 스스로 교만한 죄에 대해서는 멸시하라는 거예요.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네가 감히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할 수 있어? 멸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렇지, 성경은 그렇지만 적당하게 얼버무려서 같이 놀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 때는 멸시하라고 했던가. 그런가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네가 감히 누기기에 하나님을 비난하고 힐난하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천이 쓸 그릇과 귀 쓸 그릇을 만들 자격이 없느냐? 감히 네가 누게 하나님 있다 없다 그따 소리 하느냐? 멸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이해가 되죠? 아멘. 야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막 그러면 글쎄 나도 그냥 교회 가니까 그래. 나도 찰로 헷갈릴 때가 많아. 똑같은 한톡송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불신이지 어떻게 신앙이. 그럼 무슨 구원받는 믿음이냐 말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망령된 자,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도 않고 오히려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 권위 위에 하나님 무시하는 자 멸시해도, 그건 짐승만도 못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배운 망덕한 짐승만도 못한 거야. 멸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존대해야 된다.
경건한 자를 그만큼 존중해주는 태도. 정말 나는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제대로 저렇게 봉사하지 못하는데, 저 기도하지 못하는데 정말로 존경하고 존대해주는, 그렇게 대해줘야 돼요. 지가 기도하면 얼마나 하겠어. 나도 과거에 다 했다. 나 왕년에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뚜뚜뚜 날라라 다 하고, 뭐 말도 마. 여름 수련회 내가 다 쫓아다니면 봉사 다 하고 철학기도 밥 먹듣기 했다. 개가 웃을 일이다.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를 그만큼 존중해주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게 정직한 태도라고. 그러면서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 자도 편치 아니하며, 이 말은 의를 행하고자 마음먹었던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꺼이 실천하는 태도. 오늘 내가 가서 봉사해야 되겠어 라고 먹었으면 참 몸이 피곤해도 갑자기 돈 벌 길이 생긴데 손해가 와도 서운한 것 갚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먹은 마음 왜 점심에 벌써 변했느냐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편치 말고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보고 계시고, 아침에 계획한 건 내가 그래 알았어, 내가 내 걸음 인도해 줄게 했는데 중간에 내가 살짝 그것을 바꾸면 하나 못하라는 거. 헷가닥 하시겠네. 이거 대체 무슨 말인지? 이와 같은 태도는 모두 다 이타적인 자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이롭게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타인을 생각하는 정직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롭게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타인을 생각하면서 자기라는 작은 범위에서 벗어나 전체라는 폭넓은 대상에 대한 희생적인 자세,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생활 태도, 이것이 바로 공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공의는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이 가신 2대 속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가 하나님을 닮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의 속성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과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고 지금 묻고 있는데, 이 질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공의로운 자가 거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시잖아요. 곧 공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공의로운 자,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히려 악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만나는 가족 잔치가 바로 예배라니까.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며 영적 자녀가 되는 즐거운 잔치, 이것이 바로 예배라니까.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고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찬양으로 만남의 즐거움을 높이 노래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공의로운 태도를 저도 여러분도 가지셔야 돼요. 이건 연목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는 분명 아직까지 마귀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악에서부터 떠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이와 같이 분명해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고 상달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세 번째,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즉 스스로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는, 곧
양심대로 사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양심이 무엇이지요? 성경, 곧 율법이었어요. 성경이 저들의 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런데 실생활은 전혀 달랐어요. 성경 출애굽기 22장 25절, 레위기 25장 36절, 신명기 23장 20절 등에서 상대방이 곤경에 빠져 있는 것을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여 내 재산을 부리기 위해 부당하게 편리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고 또 그렇게 가르치면서 실제 유대의 생활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권력을 잡은 자들이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에게 불리한 판단 내리기를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식일이면 모두 거룩한 척 예배를 드려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 5절에서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만이 진정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때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세 가지 자격 조건을 우리 모두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만 제대로 살아야 제대로 예배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만 삶이 곧 예배다, 그런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특정한 시간에만 국한시켜 생각지 말아야 돼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낮 주일 저녁 예배, 아니면 어떤 구역이나 셀 예배, 이거가 예배가 아니고, 교회에 나와야만 혹은 몇 명이 모일 때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개인의 삶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 아멘. 삶의 제사,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이것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야. 이거 되시죠? 구약에는 1년이면 1년, 한 달이면 한 달 길렀던 양을 가지고 짐승을 끌고 그걸 잡아서 드렸듯이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끌고 와서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보니까 죄로 얼룩져서 그러면 번제를 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번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용서해 주세요, 화목제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 받으시는, 참으로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그저 한순간 왔다 가고 보고 가고 빨리 가고 왔다 갔다, 그건 부산 떨고 가는 거고,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전화만 삐룩하면 쫓아나 전화 봐. 있던 성의 없는 예배 누가 받겠어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 예배드리면 다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공의를 행하는 자 난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교회 하나도 안 오겠네. 내 삶, 죄를 지은 거, 죄를 마음껏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죄를 이미 지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와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 죄인입니다 고백은 해야지. 안 그런 척, 아주 경건한 척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한 주간 삶이 또 쓰러졌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죽일 수 없어서 구약의 양과 소와 피디를 꺾듯이
주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공로를 믿고 죄인된 모습으로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정직한 거지, 안 그런 척은 아니라니까. 척이지. 경건한 척 아니라니까. 아니지. 그럼 됐네. 야, 그렇게 하면 되면 쉽다. 또 오늘도 죄를 졌어요. 어제와 똑같이 또를 졌어요. 너는 도대체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니? 난 그것도 싫어. 노력도 안 했잖아. 성령의 도움도 안 받았잖아.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사랑의 하나님을 오히려 이용한 거잖아. 하나님 사랑을 배반한 거야. 그건 노력은 했어야지. 5번 쓰러졌으면 2번으로 줄어들고 될 수 있으면 그제 또 빠지지 않도록 더 노력은 했어야지. 노력도 안 하고 완벽한 척, 거룩한 척하는 그 거짓말 안 속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주변에 있는 성도는 100번, 1000번 속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눈꼽만큼도 마음의 생각까지 다 감찰하신 그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아멘. 이렇게 나와 정직하게 공의를 가지고 진실한 예배,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다. 성경 말씀에 딱 비추어서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딱딱딱 하나님께 회개하고, 영에 감동받아 회개할 것 회개하고 감사할 것 감사하면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참 예배가 되는 거야. 이 예배를 받아서 이런 예배를 찾는 거야. 어디서 예배를 드렸는가 그거 상관하지 않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말씀의 정직 앞에 자기 양심이 아니고 남과 비교해서 그런 정직이 아니라 말씀 앞에 비추어 정직했는가. 말씀과 성령의 그 지도와 가르침과 비침 가운데 정확하게 회개할 것 회개하고 감사할 것 감사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 이런 예배자를 찾고 있는 거야. 헌금 가지고 자랑하며 떠벌리는 거 안 속아. 나는 천하 만물이 다 내 것이야. 이해가 되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믿음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말, 5절 하반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진실하게 이렇게 행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믿음도 요동치 않고 마음의 평안도 요동치 않고 생활도 요동치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요동치 않고 영원히 요동치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 약속된 축복이에요. 우리는 왜 지난주에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참 평강과 기쁨하도 오늘 왜 죽을 상을 하고 왜 오늘 한 주 만에 또 요동을 치고 있을까요? 지난주에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해놓고는 왜 울퉁불퉁 불평한 마음 요동을 치고 있을까요? 이렇게 안 다르니까, 이렇게 안 믿으니까,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니까 맨날 죽글듯이 하는 거야. 뒤집어졌다 채껴졌다. 어떤 사람은 정확해. 한 주의 절반은 맑음, 절반은 흐림. 조금 나면 한 달은 맑음, 한 달은 흐림. 6개월 맑음, 6개월 흐림. 아주 깜깜해서 안 보였다가 6개월 후에 나타나. 조금 빨끈하다 또 있는가 하면 사라졌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앞에나 이웃에 대해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하게 살 때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영원히 요동치 않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사랑할수록 우리는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함부로 대하면 부부싸움 나. 그럼 웬수가 되는 거야. 내가 이걸 깨달았어.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 더 말 조심해야 되겠다. 행동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것이 가정의 평화요, 내 마음의 평화요, 온 가족의 평화더라고. 얼마 전만 해도 그냥 욱박질러서 남편이라고 아빠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건 내 마음도 불편하고 눈치도 봐지고 반찬도 나빠지고 그러더라고. 아, 내가 조금 더 죽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가만히, 이거 자랑이 아니야. 이제 조금 철들었어. 여러분들 남편들 그렇게 해봐봐. 확실히 달라져.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아주 고맙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또 그것도 만성되면 고맙다 소리 안 듣지만 그 말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돼. 아, 모든 쓰레기통은 내가 치워야 되겠다. 한번 작정해봐. 되게 엄마가 또한 주부가 덕살림하고 반찬하면서 쓰레기통, 화장실에 휴지통 다 버려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손 가지고 내 밥 차려주면 내가 쓰레기 먹는 거 아니야? 차라리 그 손을 깨끗하게 물만 담그고 있어. 내가 쓰레기 치우게 하고 치우니까 기분이 깨끗한 것만 먹는 것 같아. 내 마음도 편하고. 그 우리 기도하는 목사님들에게 쓰레기 치우기 운동 해봐라. 사랑받는다. 물론 처음에는 감격해서 막 활짝 웃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왜 안 치웠나고 이상한 눈치로 쳐다볼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니까 꾹 참고 해. 더러운 쓰레기 만지고 내 반찬 차려주는 것보다 깨끗한 물에 씻고 내 반찬 차리는 거 훨씬 낫잖아. 그랬더니 그 말이 맞대. 그 다음 주에 또 수요일 예배 때 점검을 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한바꽃처럼 밝아졌대. 그 인간이 좋아졌대. 그러면서 내가 변해야 상대방이 변한다. 내가 달라져야 온 가족이 달라진다. 아멘. 내가 변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내 취향으로 바꿔놓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속된 말로 하나님 비유 맞추며 살아야 돼. 왜? 의의 태양 대신 그분 바라보고, 그분 바라보는 환한 빛을 바라보고 살 수 있지만 그분을 등지는 순간 내 그림자를 밟는 신세철영한 저주의 인생이 되는 거야. 어둠을 밟고 살아가는 어둠의 사람이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분, 제일 중요한 예배부터 점검하자고요. 전에도 늘 그랬어. 난 그 말이 제일 싫어. 어제보다 달라야 발전이 있고 지난달보다 달라야 또 성장이 있지. 전에도 지난달도 그랬어요. 난 싫어.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 하나 고생들 많이 했는데 전에 했던 프로그램 그대로 하면 다 칠색이야. 달라져야 돼. 달라져야 돼. 전에 했던 방법이 교육부서가 한국교회 부흥됐나요? 학생이 부흥됐나요? 안 됐잖아. 그걸 그대로 하면 더 안 되지. 달라져야 돼. 달라져야 돼. 아멘. 그래서 연구가 필요한 것이고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성령의 가르침, 도우심이 필요한 거지. 전에 했던 그대로 하면서 그러니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건 아니야. 더 이상은 안 돼.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 이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내 자녀들이 달라졌구나, 성실교회의 교인들이 달라졌구나, 이런 무대로 성실해졌네. 지난해만 해도 다 실성한 사람처럼 놀더니 이제 성실해졌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잖아요. 어디서부터? 예배에서부터.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중직자들이, 오래된 사람들이 더 섬김의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 섬기고, 새로운 성도들이 정말 여기가 진짜 교회로구나, 여기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 있는 곳이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진짜 교회 돼보자고요. 진짜 성도 돼보자고요.
진짜 예배 드려보자고요. 노아처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지면서 복주마라고 약속했던 그 복을 매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영육간에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